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새 노래라는 거는 뭐 새로운 가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그렇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지, 가사만 새로 쓴다고 그게 새 노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또 우리가 계속 내려오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성경만 몇십 년째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늘 새롭게 은혜가 되듯이 우리 찬양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팔자를 얘기해, 팔자.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러면서 자기 전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을 얘기하는 거는, 팔자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불교 문화권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또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지니까 팔자도 얘기하고 내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기 팔자가 원래 안 좋은데, 안 좋게 태어났는데 괜히 한번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걸 보더니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괜히 노력했네, 괜히 했네, 그리고서 자기 좋지 않은 운세를 이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자기 팔자 얘기하고 전생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자기 팔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 팔자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라고 아직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들, 약속하신 성령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런 역사를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먼저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런 복음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이 하권이에요. 상권이 누가복음, 하권이 사도행전. 누가복음부터 읽어서 쭉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그냥 한 권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 제가 다른 이런 설교도 이제 해도 좋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많은 교회들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시도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림교회도 또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도전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는 뭐 이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력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도 이렇게 계속 해왔고, 나중에 제 기억에 되면 1년 정도는 딱 교회력에 맞춰서 한번 쭉 이렇게 예배 말씀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팔자논하고 그냥 내 전생이나 떠올리고 내가 뭐 잘못되면은 우리 조상이 뭐 잘못했나, 묘자를 잘못 썼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신혼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뭔가를 맡기면은 그 맡긴 기간 딱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생각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거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잠시 이렇게 제자들하고 만나고선 승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도 여전히 하신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구나 사나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가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병든 자들을 그동안 그 전에 고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묶여있는 걸로 풀어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 가운데에서 묶여가지고 아이씨 그냥 죽어버릴래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을 살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엔 마음대로 살아요.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그 티켓 끊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끊었어. 저 사람이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내가 알 바가 뭐예요. 나는 끊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진영이 물어볼까? 진영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몰라? 모르겠어? 천국은 내가 앞으로 이제 평생 살면서 한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니면은 일단 이렇게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돈도 벌어야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장로님 정도는 돼야 이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못 가지 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티켓을 난 끊었어. 넌 몰라? 넌 못 가? 나는 가는데. 그래? 나는 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가니까. 그리고 티켓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맘대로 살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은 너무 사람 중심이라 나만 살면 된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티켓 끊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건강한 것도, 죄를 용서하신 것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런가. 여러 산이 있으면은, 산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는 있지만 아버지께는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다. 그래서 붙어야 된다. 붙어야. 그냥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공급을 받아야 내가 가지도 뽑고 이렇게 열매도 맺고 하는 거지. 그냥 가까이 간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행나무도 그런 게 있어. 은행나무는 200m, 300m만 떨어져 있어도 암수가, 나는 암컷 은행나무, 저기 있는 놈은 수컷 은행나무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게 열매가 열려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야 돼, 붙어. 근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 떠나갔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몰라요. 그때 십자가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 생각하니까 십자가 그래, 자기의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장사꾼들이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책들을 이렇게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 예수, 그렇게 얘기한 거를 믿고 이 보부상 3명이 서상륜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이 서울 정동까지 찾아왔어요. 나 세례 달라. 내가 네가 무슨 신앙인 줄 알고 내가 세례를 주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옷을 벗더니 뒤에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수백 킬로나 되는 저 신의주인가요? 어디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뭐 한 거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십자가를 메고 왔다고. 뭐 교리나 신학증 잘 모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왔어요. 그냥 우리나라 처음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메고 왔어요. 실제로. 그래야 예수 믿는 줄 알고 세례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실제로 사용 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작두로 많이 죽었죠. 사용 도구가 우리는 십자가 매달려 죽인 게 아니라, 우리 매달아 죽이는 건 목을 쳐서 이게 머리를 장대 꽂아가지고 걸어놨어요. 강화도에도 보면은 강화도 그 다리 딱 건너가는 그 강화도 갑곤나루라는 그 나루에 보면 그 외국 선박들하고 이렇게 가서 장사도 하고 같이 올라타가지고 얘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외국 선교사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천주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3개 탁 장대 껴가지고 그 바닷가에다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저기 뭐야, 저거 외국 배에 올라가가지고 외국 선교사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놈들이래, 천주교인들이래. 그걸 보고 절대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을 쳐서, 우리나라는 그랬죠. 이 머리를 그냥 매달아 놓고 땅바닥 끌고 다니고 막, 아니면 작두에 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은 작두를 뭐라 그럴까요? 작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작두를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때 많이 떠나갔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의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때는 많이 떠나갔을 때 떠나가든 말든 그때 신경 안 썼어요. 떠나갈 사람 떠나가.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40일 또 안 돼가지고는 하는 말씀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당시 로마는 이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엄청 큰 나라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냥 탁월한 그런 행정, 그런 철학, 그런 뭐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동시대의 중국은 어땠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써요. 근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 같은 시대에도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전 세계를 막 다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를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막 뚫어요.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그 길이를 다 합치면 뭐 수천 킬로 된대요. 그 고속도로를 막 뚫어요. 우리 같으면 그 도로를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막아야지. 근데 로마는 막 다 뚫었어요.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막 뚫었어요. 그렇게 외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막 점령하려고 그렇게 고속도로를 뚫었던 그 로마지만 유독 신경 썼던 그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뭐냐면 누구냐면 유대 민족이에요. 왜 그랬냐면 뭐 꼭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 로마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니엘의 구약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유대가 다니엘의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이 망한 민족에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잡혀갔어요. 그 잡혀갔지만 거기에 이제 관원이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 나라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꿈에 큰 거인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하고 이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하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딱 부수니까 이 온 몸이 거인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집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뭐냐면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하고 팔은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이어오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역사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메대하고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 배하고 넓적다리 이건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대 바사 제국을 다 이제 멸망시키고 또 지배하는 그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또 새로 된 아랫다리는 쇠처럼 모든 걸 부숴버리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건 로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다음을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너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 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음 나라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그 거인의 머리, 가슴, 넓적다리, 다리, 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역사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 듣고 알고 역사를 이렇게 이 로마는 대단한 나라죠. 역사나 철학이나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 무슨 뭐 수도 뭐 상수도 시설부터 해서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보니까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가 영원하냐? 그렇잖아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가 영원한 것 같은데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시대가 도래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설마 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혹시라도 로마도 알죠. 그 역사가 어떻게 아무리 대단한 나라지만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죠. 이 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은 나라와 싸워서 이겼는데 맨 마지막에 또 어떤 인도인가요? 무슨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져요. 끝. 그냥 전 세계를 점령할 것 같이 그렇게 가다가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 별 볼 일도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나라한테 져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도 알죠. 헤롯 대왕도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소문을 달고 있었죠. 그때에 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고 동문 박사들이 왔다 갔고 막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그 애기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그 애기들을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 유대 민족들만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그 예언을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애기를 죽입니까?
애기들을 다 죽여요. 실제로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들로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례요한 같은 그런 메시아로 자청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인 그런, 근데 이 사람은 절대적인,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선지자죠. 이 선지자도 죽었어요. 두려워했죠. 백성들이 저 사람을 죽이면 난리가 날까봐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엔 세례요한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게 있어요. 꼭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없애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지. 그러니까 죽였어요.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피난했던 이유 중에서도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피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제자들, 메시아가 누구야? 당장 죽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죽어야 되는, 메시아자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넌 죽어, 안 돼. 그런 말을 꺼내면 안 돼.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해도 안 되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동안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당신은 가면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보고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쉽습니까? 교통사고 나도 누가 딱 봤어도 잘 얘기 못해요. 왜 그러면 다 상황이 있고 입장이 있고 거기 말 잘못했다가 잘못 끼면요 그냥 고생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옆에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너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싸움 붙이면은 아주 그냥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둘이 알아서 해. 그리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작정했던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와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이 죽은 거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큰일 날 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없는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디 가서 3년만 숨어있다 나와라, 이러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받아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럼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19세기 프랑스 희곡 작가 외젠 라비슈라는 사람이 페리숑시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사진 보니까 이 사람입니다. 꼭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페리숑시의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페리숑시의 여행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그런 묘한 심리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한 그런 행동,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얘기를 잘 들으세요. 파리의 부르주아 페리숑시, 돈 많은 부르주아를 말하는 겁니다. 파리의 부르주아 페리숑시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알프스로 여행을 떠난다. 딸에게 반한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르망과 다니엘. 또 딸에게 청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페리숑시 가족과 동행한다. 일행이 얼음바다로 불리는 알프스 빙하 근처의 한 산장 여관에 묵고 있던 어느 날 페리숑시는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다.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다. 그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던 아르망이 달려들어서 그를 구해준다. 아르망에 대한 딸과 아내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작 은혜를 입은 페리숑시의 태도는 다르다.
처음엔 생명의 은인에게 기꺼이 고마움을 표시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도움을 과소평가하려고 애쓴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전나무를 보고 딱 붙잡으려고 하던 참인데 아르망이 온 것이다. 설령 아래로 떨어졌다 해도 멀쩡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튿날 페리숑 씨는 두 번째 젊은이 다니엘과 함께 가이드를 따라 몽블랑 아래의 빙하 쪽으로 트레킹을 나간다. 도중에 다니엘은 발을 헛디뎌 크레바스로 추락할 위기를 맞는다. 이 빙하에는 이렇게 그 틈이 있죠. 크랙이 있어서 거기에 깊이면 깊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떨어지는, 거기에 확 떨어져서 이 같이 간 이 자기 딸에게 청혼하려고 기회를 보는 또 다른 남자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거기에 탁 빠진 거예요. 이때 페리숑 씨가 피켓을 내밀어 잡게 하고 가이드와 함께 그를 끌어낸다. 산정으로 돌아온 페리숑 씨는 딸과 아내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일을 떠벌린다. 다니엘은 페리숑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면서 아낌없는 찬사로 그를 거둔다. 당연한 얘기지만 페리숑 씨는 아르망은 누굽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죠. 아르망보다 다니엘에게 관심을 갖도록 딸을 막 부추긴다. 그가 보기에 다니엘은 무척이나 호감이 가는 젊은이다. 반면에 아르망이 자기를 도와준 일은 갈수록 불편했던 일로만 여겨진다. 급기야는 아르망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기에 이른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매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미비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그 베르베르 라는 그 작가의 책을 여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남에게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지고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많다. 결국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고마움을 애써 모른 척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죠. 그것은 아마 도와준 사람에게 빚을 진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싫어요. 뭔가를 갚아서라도 그게 없는 걸로 하고 싶지.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와준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두고두고 감사하리라 확신하면서 말이다. 베르베르의 신 그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르망의 은혜로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 나도. 의심할 정도로 누구에게 도움받은 거를 애써 막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페리숑 씨는 저 사람이, 그 아르망이라는 사람이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지 않아,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 그냥 어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아르망이 나를 구해준 저 아르망이 자기 사위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 평생 그냥 그 사람 보면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그 죽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사위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구해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평생 그거 이렇게 읊어먹으면서 그리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꼭 무슨 그 어떤 분을 뭐 나쁘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손양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죠. 근데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 때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시켜요.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이 목사님, 나를 아들로 삼아준 이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으로 평생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선양 목사님 죽이나요? 나중에 또? 그 아버지 자식 간이 안 돼요, 나중에. 사람은 그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혹독한 거예요. 가혹한 거예요. 대신 살려준 이 다니엘은 자기 곁에 두고 자기의 선행을 그냥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사위로 삼고 싶고, 딸한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자기 살려준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이지 내가 살려준 사람 이 사람이 근데 그냥 호가닥 생각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선행을 두고두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도 역시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래서 이 페리숑 씨의 여행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배은망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런 배은망덕함에서 시작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열심을 평생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런 자기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선행, 공적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아의 그런 예언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로마 식민지 시대 그거 그냥 계속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신앙만 자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에서, 이 노라 민족에서 구원받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들의 삶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로마와 적당히 살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공로, 선행을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메시아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예수님 덕분에 네가 살았다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살려준 그 예수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싫고, 다 싫어요. 자기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인 예수가 바로 너 살려준 사람이야. 인정해. 우리 모두는 누구 때문에 살았냐? 우리 공로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우리가 뭐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 볼 때는 진짜 한 것도 없는 저 사람들, 나중에 늦게 포도원에 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받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도 보기 싫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까? 우리 모든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다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증인이 돼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를 너희 죽였어. 우리 모두가 죽였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로마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 야, 저놈의 입 막어. 저 죽여버려.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언을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자만 꺼내도 저 죽여 이러는데, 요즘에는, 저는 요즘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무슨 히스테리 같이 막 예민해가지고 뭐 한마디 말만 잘못하면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가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공화국이란 말씀에는 빨강이 아니야? 그 인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북한이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쓸 수가 없어요. 동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동무 못 써요. 그때는 빨강이에요. 원래는 다 좋은 말인데
저 사람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여기서 쓰면은 안 돼. 우리 헌법에 나온 공화국이라는 말도 북한이 거기서 공화국이라서 딱 쓰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말인데도 우리 못 써요. 말 잘못 꺼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막 옛날에 그 전쟁 직후에 그냥 막 전쟁과 상관없이 막 죽이고 저놈 너 누구 하냐 누구 하냐 이렇게 막 우리끼리 죽이고 막 그랬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요. 메시아 몇 자를 꺼내지도 못해요. 예수님 몇 자 꺼내지도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막 선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 저 도망갔던 놈 아니야? 다 알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는데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한 명이 누구 도망갔다 그러면 다 알걸요 아마? 베드로가 도망갔던 놈. 저 촌놈들 아니야? 저놈들이 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도 너무나 확연하게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 무식한 놈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언으로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저 사람들이 6개월 속기 뭐 이렇게 뭐 숙박해가지고 막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저놈들이 그냥 촌놈들인데 그것도 갈릴리 방언 그런 자기네 나라 사투리밖에 쓸 줄 모르던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나라로 막 말을 하니까 막 신기해하고 막 기적과 같이 놀라 자빠질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냐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자를 붙인 거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데오빌로요 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데오빌로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경건한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그 기록한 성경 상권 아까 누가복음에 했죠. 누가복음 1장 처음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도 이 딱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은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썼어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난 구원받는 티켓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가르치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 관둬 그러면 너 그 사람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가르쳐주는 법이죠.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우리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주일날 이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첫 번째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PPT로도 이렇게 준비를 쫙 복잡해 잘 못하는데 그냥 세가 훨씬 잘해요. 근데 막 하다가 어젯밤에 다 없앴어요. PPT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 다 없애고 한 장만 쓰자. 수요일날에 지난번 수요일날에는 백사인 집사님 가정하고 화진 선생님하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에는 백사인 집사님 한 가정 오셨어요. 그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좀 수요일날이니까 월 와서 3일 동안 출애굽기 29장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해가지고 딱 했는데 백세임서 혼자 왔어요. 하경이랑. 이게 뭔가. 어차피 29장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까? 제가 성림교회에 있는 한은 29장 절대로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백세임서 한 번 들은 거예요. 한 명, 딱 한 번 들은 거예요. 이제 29장 얘기는 다시 안 해요. 근데 이거 한 명 놓고 해야 되나? 근데 그날 주신 생각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막 하면 다 떠나가서 바빠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붙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만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새벽에는 이혁훈 군사님 한 분인데 어쩐 때는 새벽에는 한 장씩 하죠. 한 장씩 계속 한 장씩 하는데 한 장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장을 다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한 명이 듣지만 한 명이 데오빌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이 데오빌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가운데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그 말씀을 전했듯이 이 말씀도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다.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또 도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내 사명을 감당할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